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2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하늘을 방해하는 공중권세라는 제목입니다. 하늘에서 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는 그 일. 그렇지만 공중에서는 그 일을 행할 때 회방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는 일들이 땅에서 회방,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으니까요. 세상 권세자가 있으니까요. 아주 기묘하게 아주 그냥 방해를 합니다. 공중의 음부의 권세 잡은 마귀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요, 자기 때가 다 됨을 알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귀를 음부에 가두어뒀을 뿐 아직 그들이 유황불문에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들어가는 날이 남았기 때문에 마귀는요, 최대한 자기 일을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받은 그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을 끝없이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지옥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방해를 합니다. 귀신들도요, 예수 앞에 공식적으로 컴플레인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아주 공식적으로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영들이 아직 컴플레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그래요? 그 말을 뒤집으면 뭐냐면, 당신이 불법 행하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소리거든요. 자기들을 괴롭힌다고 불만을 토하고 있고 컴플레인하고 있고. 근데 모든 권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모든 권세는.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면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한다 그랬어요. 마귀에 대하여 음부의 권세와 공중 권세요, 흑암의 권세, 이것을 이제 칭하죠. 마귀는 하나인데 음부의 권세, 공중 권세, 흑암의 권세, 또 사망 권세자, 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공식적으로 자기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심판할 때까지만 마귀를 흑암에 가둬두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결박으로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오셨는데 오시는 길에 마귀를 멸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는 어차피 죽음을 맛보러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 앞에 겸손,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시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러 오시는 여기 이 음부 자체가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시는 장소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면서도 마귀는 예수 보고 시험을 하죠. 자기의 주인인데, 자기가 섬겨야 할 왕인데,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왔으니까 흠모할 만한 것도 없거든. 이사야서에 보면 연한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아무리 사람이거든, 배고프거든, 아무리 쳐다보니까 배고프거든, 피곤해서 졸거든. 그러니까 아주 요거 가지고 노는 거죠. 근데 그것이 큰 그림, 큰 하나님의 뜻으로서는, 예수의 뜻은 인자는 죽음을 맛보시는 그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마귀가 자기가 하늘에서 반역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는 것이 완전히 현장 검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현장 검증을 하더라고요. 살인하면 그 모형 갖다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막 흉측한 일이지만 그걸 그대로 사진도 다 찍고요, 그대로 하더라고요. 마귀가 자기의 권세 범주에서 의의 천사를 회방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응답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에게까지도 모욕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시험합니다.
자기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다른 말로는 최후의 발악하는 겁니다. 최후의 발악. 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의 권세예요. 진리에 불순종하는 것도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도 본인이 집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의의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의와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지만 진리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마귀와 함께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기다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그렇게 악질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 의의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해서 경건해서 하나님의 응답까지 오는 사람들도 방해하고 회방하고 막 그러는데도 천사장 미가엘도요, 그를 심판하지 못해요. 그 마귀를 심판하지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심판하는 곳에는 천사가 없어요. 심판하는 곳에는 다 아들에게 맡기셔서 아들이 살려주면 사는 거고, 아들이 심판하면 저주받아 지옥 간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 손에 있냐면 한번 따라하면 나는 예수 손에 있다. 예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 손에 있는 거예요. 예수 말씀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망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한이요 마귀로부터 끝없이 회방을 받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지만 끝없이 회방합니다. 끝없이. 오늘 미국에서 온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배랑간. 야, 전임 목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그 교회 내가 알아요. 그 교회를. 그 교회에서 내가 부목을 해서 진짜 미국에서 그 정도 교회면요 얼마나 예쁜 교회인 줄 모릅니다. 그 교회를 그 사람이 사가지고 그 목사가 사가지고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 교회를 팔아먹고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이리 발겨먹고 저리 발겨 싹 다 발겨먹고 껍데기만 그 목사님에게 줘버렸어요. 껍데기만. 돈이란 돈은 다 긁어먹고 그리고 튀어버렸어. 이 목사는 한국으로 튀어버렸어. 한국에 들어와 있어. 자식도 자식도 해서 빼먹고 장로도 빼먹고. 이건 화인 맞은 거예요. 화인 맞은 거예요. 그 목사한테 뭐라고 얘기했더니 은퇴자금 빼갔다고. 근데 네 자식도 은퇴자금이냐? 장로도 은퇴자금이냐? 교회를 껍데기만 남겨놨어요. 다 빼먹고 돈을 싹 빼먹고 성도도 싹 다 날려버리고 안 나가면 막 저주하고 막 계속 쫓아내버리고. 세상의 교회가요 이래요. 요즘에 마귀로부터 끝없는 회방을 돈이라는 하나님을 섬겨서 그래요. 돈이라는 하나님. 그래도 마귀에게 속아서 교회에 큰 상처를 주는 자가 있어요. 화인받은 자가 있어요. 바울은요 차라리 이런 자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육체는 멸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영이나마 구원받게 하자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그렇게 타락했다니까요. 지금 교회가 그걸 안 해서 그렇지 그거 드러내면요 교회는 진짜로 세상이 부끄러운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더럽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교회가. 이렇게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마귀의 역사는 심해집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 할 수만 있으면 성령 받은 사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이것이 이제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 이장님에게 넘어가서 한 사람, 아주 이게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단이 클 수 있는 소스가 아주 많습니다. 신비주의 때문에. 봤다 들었다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신앙을 세워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비도 필요해요. 경험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경험하고서 그 자리에, 그 자리만큼 말씀과 기도로 채워놓지 않으면 황닭불은 캠파이어는 장작을 이만큼 쌓아놓지만 새벽에 가보면 불이 소르륵 꺼져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예수께서 기대하시는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지금 현실의 상황과 처지와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가 무너지는 것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는 급할 때나 힘들 때나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하나님께 구해서 하늘에서도 함께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거든요. 내가 현실이든 상황이든 처지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그것이 있다라면 천국의 열쇠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급할 때, 현실의 상황과 처지가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이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늘에서도 함께 열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능을 구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교회의 의무고 그리고 성도의 의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한테 특별히 기도 제목들을 많이 보내옵니다. 그럼 그러고 기도합니다. 난 기도 제목을 보내는 그 사람은 신앙 바로 된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서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성도의 의무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권능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하늘의 권능을 구해서 응답받는 겁니다. 세상에서 큰 일이라면 하늘에서도 하늘로서 오는 권능이 매우 커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큰 일이 있다라면 큰 경험을 경영을 할 일이라면 하늘에서 큰 권능이 오지 않으면 그 경영이 이룰 수 없습니다. 더 큰 권능들이 내려와야 합니다. 근데요, 우리 예수님은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했어요.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믿음이 점점 화석화된다는 거죠. 성경에 있었대. 화석화된 믿음이거든요. 완전히 말씀이 그 믿음이 화석으로 돼서 화석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하늘 영계로부터 음부라고 하는 공중까지 종횡무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돕고 마귀의 일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알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크든 작든 간에 천국이 필요하거나 천사들이 필요하다면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첫 번째 천국 열쇠는요, 기도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겁니다. 나에게 일 주세요. 일 주세요. 일 주세요. 직장 갖게 해주세요. 기도했다 치십시다. 가만히 있으면 직장 안 생깁니다. 자꾸 찾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내게 신유 주세요. 신유 주세요. 기도했다 하십시다. 가만히 있으면 신유가 안 생깁니다. 이 손을 가지고 병든 자 한 사람이라도 손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천국 열쇠는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배만 채우려 하는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그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100%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난 멀리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실천하세요. 믿음은 마치 자신이 큰 군대를 지휘할 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CEO가 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군대 장관이 된다는 뜻이에요. 별이 된다는 거죠. 아주 현실적으로 말하면 내가 CEO가 되는 거예요. 기업의 사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사장이 되면 수익과 지출을 다 알잖아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인터넷을 치면서 봤는데 역대의 사기꾼이 있더라고요. 역대 사기꾼들. 미국의 여자 사기꾼, 얼굴이 뽀얗게 생겼는데 얼마나 사기를 많이 쳤던지. 우리나라도 사기친 거 너무 많죠. 사기공화국이라고 그러죠. CEO가 돼가지고 그것만 생각한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CEO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CEO는요, CEO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사원 하나 하는데 그 사원한테 투자를 70%로 해요. 미친 짓입니다, 이거. 교육비로 막 70%까지. 중학생 하나를 유학을 보냈는데요. 둘을 유학을 보내서 2억씩 갖다 보여야 됩니다. 1년에 2억씩. 그러니까 노인들이 어떻게, 중국에서 그렇게 했다가요. 부모가 하다 못 보내, 돈을 못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돌아오면서 공항에서 칼 가지고 말 찔러버렸어요. 돈 안 보냈다고. 잘못된 것은 CEO가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경영을. 마치 믿음은 마치 뭐가 같냐면 자신이 큰 군대, 회사를 경영할 능력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지휘하거나 사용할 자격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 한번 따라하면 믿음의 기도를 하리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그 일에 합력하실 뜻이 있으시고 성령께서도 그런 일에 합력하시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천국 열쇠를 갖고도 기도를 안 합니다. 믿음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능력 없습니다. 아무런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믿음의 간구가 없습니다. 의를 구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전 세계가 들끓고 있어요. 자칫하면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국경에서 지금 포격 총싸움하고 있죠. 이 두 나라는 핵을 갖고 있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하나는 신두고 하나는 모슬림인데요. 이거 아주 무자비한 사람들입니다. 이 둘 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중국 무너지는 건 중국은 6개 나라로 이제 무너진다고 합니다. 조만간에 무너진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통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가 할 수 있다고요. 그 대신 그것이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의 기도. 그리고 믿음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아무개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성장하여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기도하십시다. 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다. 천군 천사를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CEO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CEO가 되겠습니다. 천군 천사 보내주시옵소서. 그 천군 천사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권을 주시옵소서. 선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